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학교 둘째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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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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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시고 둘째 날을 맞이하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서 친구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배워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초등부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치르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 아이들이 정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완 전도사님께서 이 둘째 날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은혜 받게 하시고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초등부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며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호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호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둘째 날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에 앞서 말씀 슬로건을 먼저 외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을 들고 말씀 슬로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네, 좋아요. 성경책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제목을 함께 배웠잖아요. 오늘은 소망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이가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인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읊조리듯이 같이 읽을 친구들은 같이 읽고 눈으로 따라올 친구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세상이 아니고 여행을 떠나든지 집 밖을 벗어난다든지 혹은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든지 할 때 꼭 챙겨가는 물건이 있어요. 무슨 물건이냐면 전도사님은
갤럭시 노트 9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꼭 챙겨갑니다. 옷은 안 들고 가도 핸드폰은 들고 가요. 아, 신기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이 빈칸을 채워볼까 합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어볼 건데, 나는 스마트폰으로 땡땡땡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빈 공간을 채워보세요.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랑 연락할 수 있어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삼성페이를 사용하는데 결제를 할 수 있어요. 혹은 유튜브를 시청해요. 인터넷으로 서핑해요. 혹은 그냥 들고 다녀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의 폭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스마트폰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힘들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진다거나 혹은 부적절한 영상을 볼 때도 있겠죠. 그리고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한 연구 결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려 95%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보다 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랑한다거나 좋아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상대방을 따라하려고 노력해요. 닮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닮아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언어 표현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미 부모님들을 많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친한 친구들 행동 똑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친한 친구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혹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자, 이렇게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길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포인트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소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에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소금, 두 번째는 빛.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산에 올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들으려고 앞에 섰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들,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죠? 그쵸, 짠맛이에요. 짠맛. 소금을 먹으면서 와 달다 이러는 친구 없을 거예요. 소금을 먹으면서 와 너무 써 이러는 친구 없어요. 소금은 짠맛이에요. 자, 짠맛을 내어 음식의 맛을 강하게 해줘요. 혹은 소금을 통해서 음식을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감당을 해요.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는 음식을 어떻게 오랫동안 보관해요? 바로 이 소금을 통해서 보관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소금. 짠맛, 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자, 짠맛이 짜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소금을 넣어야만 맛이 깊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맛이 나게끔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식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듯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빛, 여러분들 빛은 무슨 역할을 해요?
주변을 밝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빛이 내 눈에 오면 내가 이 빛을 통해 사물을 분별하고 사물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TV 화면, 핸드폰, 태블릿을 통해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자, 끄지는 마세요. 만약에 화면을 끄면 뭐가 없어져요? 빛이 없어져요. 빛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지죠? 화면에도 빛이 나고 있고 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전도사님의 얼굴 영상이 나오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빛을 눈동자로 얻고 이 빛을 통해 사물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빛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 달빛, 별빛, 이 약한 빛에도 사물을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물러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처럼 비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비춰줘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소금, 빛,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근데 우리 어떻게 감당해요? 힘들어요. 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애들이랑 똑같이 놀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거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읽을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한 그 자체만으로 이미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그 말씀만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함께 다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 거예요. 이런 다짐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다짐을 가지며 오늘 이가 말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 한번 그냥 외쳐볼게요. 나는 소금과 빛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배웠고 두 번째 날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이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잘 감당하시게 하실 것이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향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고 연약하고 많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만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소망,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여운 친구 또 만났네. 어때? 선생님이 보내준 이 마스크 써봤니? 선생님도 너를 위해서 써봤는데 선생님한테는 좀 작은 것 같아.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공과 공부를 해보자. 공과 준비해주고, 자, 요것만 있으면 된다 그랬지? 다시 꺼내봐. 오늘은 2과 할 거야. 어제 한 1과는 이렇게 예쁘게 접어서 보관해줘. 2과 할 때는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그리고 요것도 필요해. 그리고 요것까지. 자, 나머지는 옆으로 살짝 빼두고 요거 가지고 오늘 공과를 해보자. 자, 2과는 이렇게 하늘색이야. 자, 그러면 2과 공과를 펴볼까? 너도 펴봐. 이렇게 펴보면 오늘은 여기 너처럼 귀여운 초등학생 친구들이 또 나와있지? 오늘은 이 친구들이 왜 행복해 하는지, 이 친구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찾아볼 거야. 여기 먼저 여기 여자친구가 있는 요 그림을 보면서 이 친구가 왜 행복해 할지, 왜 행복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찾아봐. 3가지를 찾을 수 있어. 5, 4, 3, 2, 1. 다 찾았니? 선생님의 모범 답안을 알려줄게.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오늘 행복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이 이 친구의 생일인 것 같아. 그래서 생일이어서 이 친구는 정말 행복해해. 2번째 이유, 이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친구들이 왔어.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은 이 친구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이 찾은 3번째 이유, 생일 선물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오늘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2번째 그림, 여기 남자친구. 이 남자친구의 상황을 볼까? 이 친구도 굉장히 행복해하는데 이 친구는 왜 행복해할까?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너도 한번 찾아봐. 똑같이 3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 5, 4, 3, 2, 1. 잘했어. 선생님의 모범 답안을 알려줄게. 첫 번째로, 이 친구는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 이 친구네 팀이 1등을 한 것 같아. 그리고 그냥 팀이 1등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기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직접 골을 넣으면서 이 팀이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찾은 마지막 3번째, 반짝반짝 빛나는 운동화. 아마 새 운동화를 선물 받았거나 아니면 새 운동화를 오늘 처음 신고 나온 날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 자,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야. 그런데 너 그거 아니? 우리의 행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분명한 유일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의 이런 요인들로 작용해야 돼. 그것을 오늘 이과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어. 선생님이 그러면 오늘 너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줄게. 선생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니? 좋았어. 자, 선생님이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은 이렇게 산에서 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셨어. 첫 번째,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 여기에 하얀 알갱이가 무엇인 줄 아니? 너 정말 눈치가 빠르구나. 맞아, 소금이야. 예수님은 이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해주고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있는 맛을 내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세상에 맛있는 맛을 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소금과 같은 삶을 살 것을 알려주셨어. 두 번째, 이 그림을 볼까? 여기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일 것 같아? 맞아, 빛이야. 여기 보면 이 깜깜한 밤에 이 마을에 한 집만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어. 그것은 이 집에 이렇게 램프에 불이 붙기 때문이지. 우리가 첫째 날 천지창조에서도 살펴봤듯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내쫓고 몰아내는 빛처럼 살기를 원하셔.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질문을 너에게 해볼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금과 빛 같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까지 맞히다니. 너 정말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걸? 맞아.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이과에 외울 말씀을, 머리카락이 간지러워서 이과에 외울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자. 자, 준비됐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 오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서 선생님이 네가 선생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퀴즈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게.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 예수님이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고 하셨지? 잘 기억하고 있네. 소금, 빛. 맞아. 2번 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나요? 4글자였지? 너 잘 기억하고 있구나. 착한 행실. 맞아.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착한 행동으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보여줘야 돼. 우리 외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크게 읽어보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 그럼 선생님이랑 이어서 공과를 진행해보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장소가 이렇게 무대로 되어 있어. 이건 이따가 줌으로 할 활동이야. 이 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 만들기를 만들어 보자. 여기에서 요 막대 인형들을 이렇게 잘 뜯어줘. 선생님이 꿀팁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여러 번 한 다음에 자르면 아주 손쉽게 이렇게 잘 자를 수 있어.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여러 번 반복하면 이렇게
잘 뜯을 수 있어. 예수님도 조심조심 잘 뜯어주고 나머지 것들도 찢어지지 않게 신경 써서 조심조심 잘 뜯어줘. 오케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잘라주고, 이 소금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잘 잘라주고 잘하고 있어. 그럼 요거를 이렇게 다 반을 접어줘. 그리고 풀로 여기를 잘 붙여줘. 선생님은 성격이 급해서 한 번에 다 칠해줄게. 잘하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잘 이렇게 붙여줘. 그리고 이게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한번 꾹꾹 눌러줘서 옆에 이렇게 보관해줘. 이거는 이따가 소금빛 극장 2부 줌 활동할 때 쓸 거야. 그러니까 잘 옆에다가 모아놓고, 그리고 이 무대도 만들어줘야겠지. 여기 보면 요 무대가 있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 뜯어줘. 그리고 풀로 여기 가장자리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줘. 이따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소금빛 극장 연극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가는 선생님이 오지 않아. 이따가는 이해찬 강도사님이랑 이호환 전도사님, 주성민 전도사님이랑 같이 할 거야. 자, 다 만들었으면 오늘의 마지막 공과 활동을 같이 해보자. 요 공과 활동을 하려면 요 카드, 네모나게 큰 카드 있지? 이거를 다 뜯어줘. 잘했어. 요거를 뜯어주고 선생님은 선생님이랑 요거를 같이 해보자. 자, 이거는 오늘 선생님이 은수라는 친구의 하루의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면 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은수가 소금과 빛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행동을 바꾸면 이 은수라는 친구가 소금과 빛처럼 살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 돼. 자, 첫 번째로는 이 은수라는 친구가 등굣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 은수가 학교로 향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등교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길을 가던 은수가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학교 앞 길거리에 버리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두 번째, 이 은수라는 친구가 교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 쉬는 시간에 두 학생이 어떤 학생을 괴롭히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괴롭힘을 말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은수도 혹시나 따돌림을 당할까봐 멀리서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어요.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 그럼 이 은수라는 친구가 집으로 가는 길, 하굣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 은수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어요. 주변에 은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신분증과 돈이 조금 들어있어요. 지갑을 주운 은수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갑을 주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이 은수라는 친구는 자기가 가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집에서는 은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은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이때 은수가 나쁜 말을 섞어가며 말하자 부모님은 은수의 말을 들으며 걱정이 되었어요. 부모님과 집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나쁜 말을 했대. 아마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자, 오늘 이 은수의 하루를 살펴보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 은수라는 친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니? 아니, 선생님이 봤을 때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친구야. 아마 이 은수라는 친구는 이 최예준 선생님과 비대면 공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도 불쌍해. 선생님이 바라기는 이 은수라는 친구랑도 비대면 공학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너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은수의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식으로 이 친구가 행동을 해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 여기다가 잘 적어줘. 학교 가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던가, 도와주는 게 무섭다면 선생님한테 알려드려야 돼. 그리고 지갑을 주었다면 그 지갑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어야 하고,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뿐만 아니라 더러운 말, 나쁜 말 쓰지 않고 좋은 말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 맞아, 잘했어. 자, 그럼 오늘 공과를 마무리해볼까?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라고 적어줘. 선생님은 이렇게 다 적었어. 우리 결심 문장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 시작! 나 최예주는 착한 행동을 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잘했어. 오늘 벌써 공학 공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네. 선생님은 너랑 공부하면서 참 좋아. 너가 선생님 말도 잘 들어주고 공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선생님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그래, 그럼 오늘 공학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고생했어, 꼬마 친구. 안녕.